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보면 50편 1절에 보면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들을 부르신 분은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나와 언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셔서, 언제 약속하셨나요?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의 앞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언제 언약을 하셨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시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 지으심의 그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우리 사람들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까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하지 못할, 할 수 없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가 날마다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그런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여기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부르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교만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인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하여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거나 우리가 교만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이렇게 선교사로서 우리의 모든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했어요? 자, 50편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주님께 나오게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즉시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가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좀 전도해 와요. 그 사람 안 믿어요. 너무나도 완악해서 강팍해서 안 믿어요. 이렇게 우리의 그런 인간의 편견과 인간의 고정관념을 우리는 깨뜨리고 누구에게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서 그들은 나와 언약한 사람들이다. 언제? 태초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이다. 내게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께 예배의 경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선포하시나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하나님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그 공의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로움을 하늘에서 선포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자연을 통해서, 또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그 공의로움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도 이번에 이렇게 다뉴브 강에서 지금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다들 이제 이렇게 저도 유람선을 타긴 했는데요. 저는 세느강에서 이제 유람선을 탔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러한 그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죠. 제가 이렇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들 아무런 사고 없이 이 비행기도 굉장히 이 공중에서 분해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바다에 물고기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다뉴브 강에 유람선을 탔던 사람들이 바로 5초 후에 10분 후에 그 사람이 물에 잠겨서 완전히 그 바다에 그 물고기의 밥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바라보면서 오늘이 나의 심판날이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나는 이제 언제 100년, 100세, 200세를 살 것이다,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죠.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이 교회를 나간 그 다음에 시간들은 우리 예측할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긴박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어렵다고 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날마다 주님의 그 긍휼을 힘입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너의 제물로는, 우리가 드리는 제물로는 책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 시편 50편 8절에서부터 10절 보면 난 너의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너의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이 모든 세상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자기 공덕을 쌓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예물을 드리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그 공덕 때문에 예물을 드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잘못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부족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그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그 물질, 그 금전의 어떠한 그 많고 적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나가도 이렇게 이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한 10년 동안 했는데 이분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것이 많아요. 11조를 드리면 11조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감사 예물도 드려야 되는가? 그러면 뭐 구제 헌금도 따로 드려야 되는가? 뭐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열애열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열애열이 하나님 것이니 어떤 분은 11조를 가지고 쪼개가지고 이렇게 남전도 회비, 여전도 회비 뭐 이렇게 그것도 다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드리다 보면 이제 자기 생활이 좀 거기에 또 이렇게 생활에 맞춰서 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열애열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그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단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자연 만물을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늘 우리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 이런 것을 주께서 오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 날은 언제일까요? 꼭 누가 어려움을 당해서 꼭 누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서가 환난 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이 환난 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 모든 날이 환난 날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겠죠.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는 힘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날들이 환난 날이라고 이렇게 저는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날마다 그 모든 날이 위기예요. 네. 다음 날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은 내 시간이고 다음 시간은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기에 늘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정말로 환난 날입니다. 이렇게 절감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날들이 환난 날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의지하면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우리가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의 목적과 가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제 말하죠. 장로교회 교리에서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죠?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나요? 자, 우리가 응답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영적인 본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자,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정말 그 세컨드 그 분인 나에게 날마다 고통을 당해 하죠. 막 시기와 멸시와 이러한 것을 당할 때에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굴 주셨죠? 네,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그런 지경에 있을 자기의 힘으로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거장, 그런 아주 정말 귀한 선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전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다에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영어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그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이게 스며들어가길 원해요. 할렐루야. 자,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마음을 드리기를 원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냥 위선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예배를 잘 드렸나요? 아벨이 예배를 잘 드렸죠? 그래서 그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누구예요? 가인은 시기와 질투와 분함으로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좋아해요? 받지 않는 것을 좋아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여겨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기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정말 찬송이 막 넘쳐날 때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신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냥 시기 질투가 나는 것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이렇게 받으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최고의 그런 특권이죠. 아무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부모님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가족을 통해서라든가 주님께 나오게 된 것. 저는 제 부모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그것이 부모님께 정말 이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또 저에게는 굉장히 축복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나에게
이렇게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정말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잠잠하지 않으냐 하시고, 또한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전하고 계셔요. 왜 이들에게 시편 50편을 쓰게 하셨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위선적인 그들에게 책망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도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 구원이 나에게 이제 끝나는, 나로 인하여서 끝나고 저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다 죽을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야 하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다 품고 함께 같이 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율법은 행하지 않으면서 제사만 드리는 사람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셔요. 받지 않으셔요. 제사로 구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드리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실까요?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까요?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까요? 왜 주님께로 나오라고 하실까요? 축복해 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요. 그래서 진정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도 나의 의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공로를 의지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의 그러한 절대적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서져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들을 불러 모으라고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와 은택을 우리가 힘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택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지금도 사방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불러 모아야 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고자 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할지라도 기도로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만민 가운데서 불러 모아 주신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공유를 아버지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여,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사랑을 주어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오며